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첫째 주일입니다.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장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고 지금 장모님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올해 85세가 되셨는데 장모님은 그 코로나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희 장모님과 같은 일을 겪으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코로나 때 혼자 이제 고립돼서 살아가시다가 아마도 백신을 맞고 좀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체질이 건강 체질로 타고나셔서 그런지 몸은 점점 요양원에 오시고 나서 이제 식사를 몇 대 하시다 보니까 몸은 점점 건강해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치매가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치매가 없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부터 저희 누님도 지금 78세 되셨는데요. 코로나 때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아마 외부 사람들과 거의 접촉을 안 하고 2,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알츠하이머가 왔는데요. 저희 장모님도 이제 계속 혼자 계시다 보니까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말하는 그 예전에 과 같이 그런 말하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점점 기억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찾아뵀는데 저희한테 그래요. 누가 날 여기다 데려다 놨니? 빨리 집에 데려다 줘.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린애 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제가 사유인 줄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자네는 여전하네. 그러면서 이제 자네 나이가 몇이야? 자네 어머니는 건강하셔?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몇 살에 돌아가셨어? 10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 안부를 묻습니다. 그 큰 딸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벌써 30살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결혼했겠네. 조금 있다가 근데 어머니는 건강하셔? 돌아가셨어요. 몇 세에 돌아가셨어? 10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근데 큰 딸은 잘 있어? 둘째는 잘 있어? 계속 이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을 또 반복하시는 데는 불과 1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지금 저희 장모님이 하신 말을 제가 똑같이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당장 채널을 끄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런 대화를 3시간가량 계속 말을 받아줘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한 대화가 돼버리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건 정말로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이제 1월 1일이라고 그 요양원의 지하실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모시고 예배당에 모시고 내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요양원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생명줄을 놓으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이 이제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2시 한 30분쯤 되니까 그 노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 분씩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힘으로 휠체어를 밀 힘도 없는 분들이에요. 요양사들이 다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한 분씩 모셔다 드려서 그 앞에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계속 한 분씩 몰려드는데요. 한 30분 정도, 30명 정도 노인들이 모여드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요. 저는 그날 지금까지 봤던 장면 중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 손꼽으라면은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표정에서 아무런 생각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같이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표정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반송장도 아니에요. 거의 시체에 가까운 듯한 그런 노인들이 휠체어에 타고서 똑같이 무심한 눈빛으로 강대상 쪽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본인만 찬양하시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고요. 근데 이제 몇몇 노인분들이 그래도 예전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찬양을 부르시는 건지 어쨌든 입을 달싹달싹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고 표정이 전부 동일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요양사가 반드시 와서 이동을 해줘야 예배도 드리러 올 수 있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도우미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데리고 나가서 이 요양사들은 산책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바람도 쐬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갈 때가 다 된 노인들을 바라보고 있자니까 이 노인이 되면 도로 어린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양사가 씻겨주면 씻겨주는 대로, 머리를 빗질해주면 빗겨주는 대로,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된 노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시체들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젊으셨을 때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으셨을 때 과연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일까? 아니면 지금 이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말씀이 과연 그 안에 들어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게 되었어요. 그 노인들을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도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는 생생한 모습이었을 텐데 꽃다운 청춘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 저렇게 시들어가는 꽃이 되어버렸을까? 예배드리는 그 노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보다. 남자는 몇 명 안 되고 거의 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강대상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예전에 상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 일어난 일들이 없으니까 과거에 본인이 겪었던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본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선수였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일정 시대 때 일본 선생한테 일본말 배웠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환갑 기념으로 저희 자식들이 해외여행 시켜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 이상은 또 진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가 자기 과거의 그 상념에 사로잡혀서 그 일만 계속 떠오르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참 너무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게 심판이고 어찌 보면 저주지만요. 이게 너무 인간이 참 비참한 동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요양원에는 많이 가봤지만 저희 어머니 방 안에만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만 뵙고 잠깐 나왔지 이 노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인간들의 이 군상의 모습이 그대로 이게 가슴에 확 꽂히듯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비참하구나.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늙어서 힘이 점점 빠지고 많은 일에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심판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단계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노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듯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물론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분들은 그 죽음조차도 상당히 귀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에 그리하라.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워 오기 전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늙었을 때요. 노인의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좋아하고 웃습니다. 길에 굴러다니는 뭐만 봐도 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낙엽만 봐도 까르르 하고 웃지 않습니까? 젊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노인들은 점점 그런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별로 못 느낍니다. 좋은 일을 봐도 좋은 걸 못 느껴요. 재미있는 코미디를 봐도 웃지를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노애락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들은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늙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고 또 산에도 올라가고 멀리 여행도 다니고 다 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내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하는 이런 일들조차, 가벼운 일들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밥도 먹여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손으로 밥을 퍼서 자기 입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먹여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돼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요양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몇을 떠드렸는데 그거를 받아 잡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눈을 감으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화장실 특히 먹는 것도 그렇지만 또 화장실 문제도 큰 문제 아닙니까? 화장실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저귀를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죽음의 때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 아마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런 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젊었을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늙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끔찍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고 가장 바라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육신이 점점 죽어갈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 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점점 죽어갈 때나 아니면 죽었을 때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의 절망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요. 마치 전쟁이 났을 때 강력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한 개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죽음의 때를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군 아닙니까? 전쟁이 난 것보다 더 큰 공포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창문 밖에 보이던 것들이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점점 눈이 감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이 감기면서 동공으로 들어오는 빛이 이제 점점 제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소리를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지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점점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귀가 밝은 건강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옆집에서 문 열고 닫는 소리, 쾅쾅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식사 준비하면서 곡식을 가는 맷돌질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새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음악 소리와 함께 노래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소리가 점점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그리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노인들은 높은 데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냥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길에 나돌아다니는 것조차 삼가해요. 넘어지면은 그냥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같이 가벼운 곤충들도 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무게가 없어 보이는 것도 노인에게는 그게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인들에게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욕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성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성취욕도 없어지고 명예욕도 없어집니다. 부와 권력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돈을 붙잡고 욕심을 안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봅니다. 모든 게 노인들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평생에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전에 당했던 그 고통보다 수천만 배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많은 영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와 수레바퀴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우면서 또 가장 부귀했던 왕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길바닥에 금이 깔려있을 정도로 금이 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만을 위한 우물이 궁궐 안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궁궐 가까운 곳에 있든지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은 왕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은줄에다가 금으로 만든 두레박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마실 물이기 때문에 줄도 보석으로 만들고 그릇도 고귀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줄에 담긴 그 금그릇을 우물에 던져서 물을 길어서 그걸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고귀한 그리고 지혜로운 왕도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간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진다.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은줄에 금그릇이 매달려 있는데 은줄이 풀리면 당연히 떨어지면서 이제 금그릇이 충격으로 깨지게 되는 거죠. 은줄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걷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은줄이 풀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영혼을 담고 있던 금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면서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존재고 가장 굉장한 그런 존재인 걸로 보이집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은 그냥 육신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썩으면서 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걷어버리시면요, 은줄을 풀어버리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져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신다,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흙이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잠을 잘 때 죽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통 없이 죽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요양원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기도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발로 걸어 다니고 우리 손으로 먹고 그리고 주변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 영혼들은 심판을 받아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끊임없는 그런 윤회 굴레에 들어가서 다른 생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죽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갈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 같은 이런 일은 없어요. WCC에 가입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에큐메니칼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들은 절대 진리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악한 사상이라는 말을 또 안 합니다.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말을 못해요. 이미 그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올가미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주인은 마귀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계 선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한다 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큐메니카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당신이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고 예수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게 더 좋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만일 이런 식으로 선교한다면 무슨 선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자꾸만 그런 에큐메니칼적인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들과 같은 그런 가짜 종교인들만 만들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선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들을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가 절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듯이 보편적인 그런 구원을 다 얻는다고 말을 한다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자식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마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높아요. 왜냐하면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쨌든 그들은 순수함을 가지고,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배교의 흐름한 동참한 목사들이 만일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후배들에게 만날 때마다 꼭 전해줍니다. 내가 예전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러러봤던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가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불교 대학인가 가서 승려들 앞에 서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뒤로부터 그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왜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절대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종교인들과도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그 목사님은 승려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노라, 이 말씀을 전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걸 안 전하셨을까? 저는 그게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예전에는 전부 불교를 믿었으나 지금은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말씀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참 그렇다고 봐요. 그만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장소를 가라고 하신 것도 어찌 보면은 기회 아닙니까? 백날 똑같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승려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전해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오늘날 존경받는 선지자입니까? 왜 위대한 불의 선지자가 됐습니까? 엘리야는 오직 한 명밖에 없었어요. 주변에는 전부 이방인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수백 명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왜 내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승려들 앞에서 당신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 모두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WCC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WCC 가입을 하고요.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완전히 세계 그 배교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악인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리고 교회들을 점점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에큐메니칼적인 흐름이, 이 배교의 흐름이 전 세계를 지금 전부 감싸버렸어요.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절대 진리가 없는 진리는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진리를 전합니까? 뭐하러 예수님을 전합니까? 어차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한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왜 전합니까? 왜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괜히 돈 들여서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세우고 할 필요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자기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건 자기 자유지만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올해 2026년도는 말띠해라고 합니다. 홍마의 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말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요.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게 바로 이거죠. 첫 번째 7째 인의 심판.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 흰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띄었을 때 등장하는 말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의미하는 건 전쟁이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 땅에 있는 평화를 깨트려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큰 칼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큰 권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런 큰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중동, 시리아와 또 이란과 지금 계속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는 또 가을 때쯤 되니까 태국과 또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을 또 벌이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전쟁이 날지는 몰라요.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전쟁이 나면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기네 영토라고 대만을 친다라고 하면은 또 대만의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지만 전 세계에 부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총칼로 싸우는 이런 전쟁도 전쟁이지만 치열한 전쟁이 지금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의 전쟁입니다. 지금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에요. 이 시대는 총칼로도 싸우지만 그보다는 먼저 돈과 기술로 싸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니 로봇이니 이런 것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칼로 싸워도 사람이 직접 싸우지 않고 요즘엔 드론을 날려서 싸우는 시대입니다.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될지 어쨌든 그 이전보다 좋아지는 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다사다난하고 그리고 더 치열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찬 거라고, 또 먹을 게 없어 죽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또한 네 모든 길에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요. 시편 91편의 말씀 늘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새로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매우 치열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떤 한 해가 될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러한 많은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들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배교의 흐름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